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후에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오늘 말씀은 복음에서부터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는 갈라디아의 교회를 향해서 그들에게 분명한 율법의 위치를 알려주고자, 다시 말해서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명확하게 되짚어주면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보여주는 예증의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종과 후견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후견인과 청지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청지기와 후견인 이야기는 로마의 관습법에 기초해 있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로마의 법에 대해 익숙했습니다. 이 로마의 법이 어떠했냐 하면 로마의 그 아버지가 아들이 성인이 되기까지는 교육을 위해서 후견인에 맡기고 또 재산은 청지기에게 맡기는 그런 역할들을 맡겨 배분해서 일정 수준이 자라날 때까지는 어느 권세 아래 두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관습법에 보면 14세가 될 때까지는 후견인 아래에 두어서 그 사람의 권세 아래에서 자라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권세가 그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가 비록 내 상속자 아들이라고 하지만 25세가 될 때까지는 25세가 되기까지는 아직도 청지기 아래에서 그 재산권은 청지기가 관리해 주도록 그렇게 명령하여 진행되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상속자 아들이지만 그는 성인이 되기까지 아버지가 그에게 때가 되었다 허락하기까지는 늘 이 후견인과 청지기의 아래에 제약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다가 이 로마의 아이들은 3월 17일에 리베랄리아라고 부르는 이 예식, 가족 잔치 시기였는데요. 이 예식에 함께 모여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자기 아들이 이제 성인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그에게 나의 사랑하는 상속자가 되었다. 상속권이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예식을 그날에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은 굉장한 축복의 날이고 아들이 후견인과 청지기의 권세 아래에서 벗어나 독보적인 상속자의 지위를 얻게 되는 복된 날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얼마나 기쁜 날이었겠습니까? 이 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며 나아왔을 겁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로마의 관습법을 차용해서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언급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지만 우리가 때가 되기까지 우리의 후견인으로서 우리를
가르치고 이끌던 후견인 누구겠습니까?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 율법은 때가 될 때까지,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말할 때까지, 이제 너는 성인이요 내 상속자다라고 딱 선언하는 그 날 전까지는 후견인의 영향하에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복음은 율법이 먼저 와서 이 율법이 후견인처럼 우리를 돌보고 가이드하고 가르쳤지만, 복음이 와서 우리에게 때가 되어 하나님이 복음을 주실 때에 우리는 완전히 율법에서 해방되고 성인이 되어 권세를 가지는, 상속자의 권세를 가지는 완전한 자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인 거죠. 바로 그 로마의 관습을 사용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너희가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율법이 뭔 줄 아느냐? 율법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율법은 그냥 후견인일 뿐이야. 우리의 청직이었어.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면 아무런 권세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바로 그런 거였어 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릴 때에는 초등학문 아래에서 그걸 배우고 습득하기 위해 그 제도 아래 종처럼 그 아래 영향력에 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헬라 사회에서 이 초등학문은 천체 숭배, 해와 달과 별들이 초보적인 영들에 의해서 운행되어진다라고 헬라인들은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크고 위대한 건 더 높은 신이 감당하지만 해와 달과 별들을 운영하는 건 초보의 영들이 운영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바로 초보적인 수준, 초등학문에 있는 것.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의 천체를 숭배하고 하는 게 초등학문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인식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미숙한 단계에 있는 것, 이것 또한 초등학문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회에서 초등학문 아래에 과거에 우리가 어릴 때는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 아래에서 우리는 그 제약과 가이드를 받으며 지내왔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성인이 되었고 그 초등학문인 율법은 우리를 지금 어찌할 수 없는 낮은 중요도의 어떤 것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아버지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두었던 자기 아들이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 아까 25세까지 청지기 아래 재산권 관리를 두었다고 했는데요. 25세라는 나이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특히 아버지가 때가 되었다, 지금 하자, 너는 이제 상속인이다 라고 선언하면 그걸로 끝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때가 참회이죠. 하나님께서 때가 참회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율법에서부터 해방되어지고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정한 때, 그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때로 지금 사도 바울은 해석하죠. 그래서 때가 참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때가 참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제 아들이 된 겁니다. 이 아들은 이 생물학적 그냥 아들, 그건 뭐 어리나 나이 드나 똑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상속자로서의 권위 있는 아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매여 있을 때는 우리에게 그런 권능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사, 성령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율법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아빠라고 못 부릅니다. 그러면 신성모독죄라고 해서 다 죽였습니다. 결코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성령의 은혜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 아래에서는
아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감히 아빠라고 불렀다간 신성모독죄로 죽임당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아들임으로, 이제 우리가 아들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때에는 어땠습니까? 과거에죠. 율법 아래 있고 후견인 아래 있었고 우리가 청지기 아래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매여 있었고 종노릇했었고 우리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요? 때가 참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8절에 말했던 그때에는과 상반된 단어죠. 그때에는 그랬지만 9절 이제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기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말함으로써 그 한마디에 후견인, 청지기 모든 권위가 스톱되어지고 아들의 권위가 그 모든 걸 이겨내는 상태가 되어버린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이제는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 이르는 아들이 9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지금 복음에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여기 이제는 이라고 감격적으로 말했던 단어와 달리 우리에겐 그런 자격과 위치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후견인에게 찾아가서 안절부절하고 그의 권세 아래 서려고 하는 모습은 합당치 않지요. 청지기에게 찾아가서 이거 내가 해도 될까요? 라고 묻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모든 권세가 이미 내게 넘어왔는데 다시 청지기에 가서 묻고 있는 모습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모습이죠. 바로 그런 모습이 지금 너희의 모습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느냐? 그 초등학문이 어떤 것이에요? 10절에 보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던 과거의 모습, 그게 너희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던 모습이죠. 그런 율법과 제도 속에 제약 속에 얽매여 있는 그 상태로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우리는 이미 해방되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안타까우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고 말하죠. 그래서 11절에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 모든 수고와 가르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방을 선포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고 알려줬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에 빠지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고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해방되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착한 일을 해야, 무엇을 해야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는 이미 극복되어지고 벗어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리석게도 자기가 어떤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위치에 있는지 잃어버리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치닫고 있는 그 어리석음처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졌으면서도 우리가 물질의 권세에 사람의 그런 것에 얽매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서 깨어나 우리는 승리자요, 우리는 상속자요, 영원한 하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서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죠.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스스로를 얽매이려는 미련한 짓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오늘은 감비아에 사역하시는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 위해서 건강과 사역과 하늘의 축복이 부어지는 아름다운 날이 되도록, 사역이 되도록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한 건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때가 되매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상속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하늘의 축복된 자녀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놀랍고도 귀한 은혜를 덧입은 우리가 헛되고 허망한 모습으로 무너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귀하고도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에 서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과거로 회개하여 초등학문에 얽매여 세상의 조건과 여러 가지에 얽매여 하나님의 귀한 복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늘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함을 덧입고 하늘의 영광을 덧입고 영원한 상속자로 서서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